네, 주일날은요 평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숫자 외워볼까요? 네, 네, 여러분은 저에게 벌써 중독되셨습니다. 네. 실제로 사역에서 계속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부드럽게 말씀드려볼게요. 반복 있죠. 네, 근데 반복하면 이렇게 기억하시게 되고요. 이게 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게 툭툭 튀어나오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43구절을 외우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지 목사님은 통째로 외우시지만요. 네, 제가 그 한국군 장교 생활을 했습니다. 8사단 오뚜기 부대 보병 장교를 했는데요. 5분 대기조라는 것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기의 순간 바로 출동할 수 있는 5분 만에 출동하는 거예요. 그걸 매일 연습하거든요. 근데 이제 출동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아들아, 너 실탄 몇 발 갖고 갔다 오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혼자 들리는 거예요. 140발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140발이에요. 그러니까 최초 지급 실탄이 140발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딱 드렸더니 근데 너는 왜 영적인 전쟁에 출동할 때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니? 딱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따라하십시오. Yes, sir.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실은 거기서 주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그리고는 저한테 이러셨어요. 네 인생을 바꾼 내 말을 기록해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 앉아서 저의 인생을 바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는데요. 140은 아니었어요. 근데 143에서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143구절로 정리되면서 그게 저희 사역에서 일터 복음학교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저를 바꾸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 과정에서 무려 23주 여정으로 가는 복음학교가 있는데요. 그 복음학교의 기초가 사실은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일터 사역인데요. 여러분들의 매일의 엿새를 보내는 비즈니스 삶의 현장은 자, 한번 따라하세요. 총성 없는 전쟁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쟁터의 근본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맞나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전쟁터에 매일 출동하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군인들이신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전쟁터에 출동하면서 사실은 총알을 하나도 준비 못 해가는 거죠. 제가 맨하탄에서 이제 이 일터 사역을 하고요. 물론 뉴욕과 뉴저지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하루는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목사님 보면 원래 또 군인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 용어도 많이 사용하고요. 근데 자기도 옛날 군 생활이 생각나셨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이 났다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냐면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나 이민교회 거의 전 세계 교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축도 받으시고 세상으로 출발하세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근데 거기가 전쟁터잖아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군인이 제일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자, 따라하세요. 밥. 먹어야 된다니까요. 밥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 군수과 출신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10가지 종류로 군대에서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군인이 필요한 것 중에 일종이 쌀입니다. 쌀.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쌀이래. 제일 첫 번째가 쌀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중요할까요? 평소에 잘 자나 봐요. 두 번째는 총알입니다. 총알. 싸워야 될 총알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치료입니다. 치료. 다쳤을 때나 치료가 필요한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세 가지. 먹을 것.
두 번째 총알, 세 번째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교회나 이민교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성도들이 출근해서 거기서 싸우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배고파? 자, 따라하세요. 교회로 와. 뭐라고요? 교회로 오면 준다는 거죠. 두 번째, 총알 떨어졌어? 어디로 와? 교회로 와. 세 번째, 다쳤어? 교회로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오면 뭘 준다고요? 밥도 주고 총알도 주고 치료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은 이걸 우리 곁으로 갖고 왔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뭐냐면 이렇게 치열한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 제가 교회에 있지 않고 자기들 곁으로 와준 것만으로도 자기는 감동이라고 그러셨어요. 자, 해볼까요? 배고파? 바로 드리는 거죠. 총알 떨어졌어요? 바로 총알을 지급해드리고, 마지막으로 다쳤어요? 그 자리에서 치료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시더라고요. 실제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주중에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그래도 헌신되신 분들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가시잖아요. 근데 이분도 그렇게 헌신되신 분이네요. 그런데 이러시더라고요. 교회 갔는데 퇴근하고 바로 가거든요. 그러면 밥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밥을 못 먹고 대충 해서 가는 거죠. 그럼 배고프대요. 근데 자기는 그 배고픔보다 영적인 배고픔이 더 갈급하기 때문에 교회 갔는데, 죄송해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따라해보세요. 죽을 먹인다.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자기 딴에는 연락에 헌신돼서 갔는데 그때 이렇게 막 급좌절이 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갈급해서 자기는 한 번 더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사실은 힘을 주시거나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아닐 때는 집으로 돌아올 때 되게 허탈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이 엿새 동안 그 소중한 시간을 내서 교회 한 번 더 오시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목회자들이 진짜 거기서 맛있는 밥을 한 번 더 드리면 힘이 나시는 거죠. 또 총알이 떨어졌는데 총알을 한 번 더 드리면 또 힘이 나시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치료까지 해주면 너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왔는데 내 마음 몰라주고 죽을 주시면 그렇게 힘이 빠진대요. 그리고는 다음 주에 갈까? 다음 주 수요 예배를 가? 이걸 한 번 더 고민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거기 가서, 우리 성도들이 계신 곳으로 가서 이 세 가지를 드리는데요. 집사님이 이러셨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목사님 밥은 맛있어요. 네, 그러셨어요. 그리고 힘이 되고 여기를 꼭 오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면 자기가 밥도 먹고 총알도 공급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치료도 받는 기분 때문에 너무 좋고, 이런 느낌이래요. 군대식으로 표현하시는데 지휘관이 가까이 와서 자기를 이렇게 막 격려해주는, 그걸 받고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143구절이라는 것이 탄생되면서 약간 군대 개념이었지만 보통 목사님들이 지휘관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그렇죠? 그러면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자들은 사기를 먹고 산다 그래요. 누가 나를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그죠? 근데 교회 지휘관이 싸우는 현장까지 나와서 자기들을 격려한다는 그 든든함이 되게 좋으시대요. 저는 사실 군대 생활을 할 때 그 5분 대기조를 하다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총알에 대한 음성을 듣고 이걸 준비했더랬는데, 이 143구절이 저를 바꾸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복음학교의 기초가 되면서 지금 저희 일터 사역에서 뉴욕 뉴저지에서, 여기 지금 오신 분들 가운데도 배우시는 분이 계세요. 배우셨던 분이 계시는데, 이 내용을 지금 23주 영상으로 다 찍었는데요. 이걸 전달해 드리는데 지금 그냥 시청하고 소감문 한 장 받고 있어요. 그런데 감히 사람들이 바뀌거든요. 네. 변화를 경험하시고
그것을 일터에서 또 다른 형태로 뿜어내시는데 자기가 살아나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죽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대요. 저 사람이 죽은 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도 소개를 하거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늘 생각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전념력이 상당히 강력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1대1로 계속 사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지금 어떻게 보면 더빅교회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서 143구절 그리고 이것이 복음학교가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맛있는 밥과 총알과 그 다음에 치료의 능력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면서 평일날 전투력 만땅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주일이 너무 기다려진대요. 저는 지금 담임 목사를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 사역의 원칙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주일날 전부 자기 교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니어 패스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전부 성도님들을 자기 교회로 가라 그래요. 그리고는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죠. 평일 하루 현장에 나와서 초교파적으로 모든 교회 성도님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승리하도록 돕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자기 교회 가서 뭐 한다고요? 충성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성도님들을 또 데리고 오셔서 또 전투력 만땅으로 이렇게 바꾸어가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평일과 주일이 구분이 안 돼요. 오히려 집사님들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하세요. 오 목사님은 주일날 교회 가는 목사. 네, 우리 가족들하고 미국 교회를 출석해요. 교회 가는 목사로 이렇게 봐주시는데 그냥 제가 기뻐요.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을 도와드릴 수 있다는 보람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을 보면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사람 살리면 누가 살아난다고요? 제가 살아나니까 제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실 줄 확신합니다. 자, 627-434-638-639 하다가 나왔는데요. 바로 튀어나오죠. 자,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고 숫자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고는 항상 반복을 해요. 자, 여러분 평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일치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여러분의 직업으로 하시라는 거죠.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맞죠? 네, 그게 627. 자, 여러분 무슨 양식과 무슨 양식? 예, 와, 대단하시네요. 네, 영원토록 있는 양식이에요. 그걸 먹으면 나도 살아나고 남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주신 자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같이 부활할 것이 우리 지상대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오후 1시에 특강을 했는데요. 일터사역 길라잡이 첫 번째 그게 3강과 4강 내용이에요. 그걸 요약해서 전달해 드렸는데요. 자, 이를 성경적으로 정의해 보셨고 또 경영학적으로 정의해 보셨거든요. 자, 첫 번째 히브리어를 가르쳐 드렸어요. 네, 옆에 있는 분한테 빨리 물어보세요. 뭐였지? 네, 아바드. 네, 한 단어가 몇 개의 의미를 가졌다고요? 네, 복습 중이라니까요. 지금도 복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worship.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의 8시간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네. 여러분들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그 8시간 보통 일하잖아요. 그 8시간을 평일의 예배로 받으시겠다라고 여러분 계속 스스로에게도 질문하세요. 그럼 제가 뭐 하라 그랬죠? 아침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받으십시오. 마지막에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죠.
됐습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서비스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옆에 있는 분들을, 이웃을 계속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두드려 부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곧 뭘 의미한다고요?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렸지만 결국은 저는 아담이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땅을 기경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로 말미암아 사실은 저주를 받고, 그죠?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마에 땀을 흘려서 부지런히 일하고 심고 거두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오. 일을 통하여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이 타락한 세상이 다시 구원의 기회를 얻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구원을 얻고요. 여러분, 환경까지 우리 고민하고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하면서 친환경적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오염을 방지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깨뜨리는 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일이 다른 사람 살릴 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를 구속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그렇대.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당신의 일을 통해서 죄악된 세상이 에덴으로 돌아간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제자리로 돌려놓을까? 그게 restore, recover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뭘 깨뜨려야 된다고요? 사단이 심어놓은 어떤 악의 구조나 이런 것도 중요해요.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뜨려 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회피하고요. 그죠? 이 땅이 오염되지 않고요. 이 공기도 오염되지 않고 이런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복습해 볼까요? 자, 이를 경영학적으로 정의해 드렸는데요. 자, 전 세계 80억 인구가 반드시 네 가지 개인적인 활동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네,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보세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오늘 뭘 소비했어? 네. 자, 빨리 대답하세요. 많은 것을 소비했어.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분명히 소비 활동에 참여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활동요? 투자.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뭘 투자하셨어요? 네. 시간 투자하셨어요? 돈 투자하셨어요? 자식 투자하셨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뭔가 인베스트먼트를 하신 거죠. 자, 근데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경영인데요. 경영의 원래 의미가 뭐라고요? allocation. 원래 있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셨는데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갖다 놓는 작업을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미국에서는 스탁한다 그래요. 뭔가를 이렇게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라고 그러죠. 자, 마지막으로 무슨 활동에 참여하셨다고요? 네, 프로덕트. 네, 근데 그것도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다 그랬죠. 보이는 건 뭐라고요? 물건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랬죠. 안 보이는 건요.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요. 서비스. 자, 팬 서비스 한번 하세요. 어깨도 주물러 주시고. 네. 이렇게 네 가지 휴먼 액티비티로 드러나는 것이 비즈니스라고 지금 MBA에서도 정의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업 활동의 영역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기업 활동의 영역을 엔트러프런십을 뛰어넘어서 모든 휴먼 라이프 액티비티로 정의하는 비즈니스의 정의가 요즘은 대세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경영학을 또 전공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MBA를 가르치는 분에게 또 저도 배워서 여러분들하고 나누었던 것이 지난 주일날 일터사역 길라잡이 특강을 했던 내용의 마무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한다 그랬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어떠해야 된다고요? 그걸 redeem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어떤 뜻이라 그랬죠?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그런 게 있어. 벌써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뭘 한다고요? 사역에 무조건 반복해요. 제가 1강부터 10강까지 하는데요, 매주 반복해요. 근데 또 잊어버리면 제가 죄책감 들지 않으시도록 괜찮아요. 다음 주에 또 뭐 한다? 또 반복하는 거죠. 저희들 용어로는 이렇게 해요. 따라해보세요. 세뇌 교육.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무슨 교육? 네. 왜냐하면요, 현장에 나가서 다시 이론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평일에 일하는 것은 전투 현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8시간 동안에 연락에 일하셔야 되는데 오목사를 떠올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계속 반복 교육을 하면서 툭 치면 어떻게? 툭 나오도록 하는 학습 방법을 선택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또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구속이란 단어, redeem이란 단어를 강조해 드렸는데 re는 again의 뜻이고요. deem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pay and buy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죠. 자,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자, 따라합시오. Pay Jesus, buy me.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해 보세요. Pay Jesus, buy me. 이건 누가 하신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페이하시고 나를 사셨다가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50%의 성찬 어디서 한다고요? 교회에서 우리끼리 하는 성찬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따라하세요. Pay me by others. 이렇게 가르쳐요.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를 이제 페이하고 누구를? 다른 사람을 사야 될 단계가 바로 엿새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해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거저 먹으면 안 되죠. 날름 먹으면 안 되죠. 여러분 50% 먹었잖아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이걸 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날 먹어라. 쳐다보고 하세요. 날 먹어라. 날 마셔라. 네. 나 먹고 너 살아라. 그게 킹덤 비즈니스라 그랬죠. 자, 그러면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자, 따라하십시오. 바로 망한다. 맞잖아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 먹고 나 살기가 세상 비즈니스예요. 그런데 킹덤 비즈니스는요, 나 죽고 너 살죠. 그런데 세상 사람은 뭘 모른다고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맞죠? 그리고 여러분 농담 아닙니다. 실제로 이걸 체험하는 분들이 저희 사역 주위에 많이 계시는데요. 자기를 주고 어떨 때는 손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세계에서 정석을 깨뜨려 버리는 희한한 프라핏이 생기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앞으로 또 기회 되면 보내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똑같은 눈높이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 비즈니스에서 망하거나 이렇게 지지 않고요, 우리가 승리하고 하늘의 이문을 남기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세뇌 교육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시고 Pay Jesus, buy me. 그 다음에는 뭐죠? Pay me by others. 자, 이건 어디서 하는 성찬식이라고요? 교회 밖에서 하는 성찬식이고, 저는 그것을 이 성찬을 비즈니스의 영역까지 확대시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일터사역에서는 모토가 3가지 있는데요. 마지막 거는 다음에 할게요.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따라해 보세요. My work is His message.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해 보세요. 무슨 말이죠? 내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향한 메시지죠?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자,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대충 할래? 사기칠래? 왜요? 네가 일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메시지로 전달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그걸 개독교로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너무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 잘못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을 놓았던 거죠. 우리가 이원론 가운데 있었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비즈니스를 향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그들을 오히려 망가뜨렸던 거죠. 겉으로는 집사, 장로 뭐 이런데 사건 사고에는 대부분 우리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따라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예, 그 말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입으로는 막 성경하고 찬송하고 뭐 율동까지 다 하는데요. 일하는 거 보면 대충 하고 땡땡이 치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하는 인간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자, 아멘. 이야, 성령이 임했어요, 제가. 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성경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안 되죠? 이게 저는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평일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것을 실현하도록 무슨 교육요? 툭 치면 나오도록 이걸 캐치프레이즈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도운 거죠. 자, 첫 번째 문장을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My work is His message. 자, 여성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My work is His story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스토리래. 조금 더 바꿔볼게요. 에세이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꼭 전투 현장과 같은 비즈니스 현장에서만 스토리가 나오냐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은 아예 근접도 못 하거든요. 우리가 빌 게이츠를 금방 따라가나요?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주위에 일을 하면서 자, 한 번 더 따라하세요. 감동 먹는 거죠. 예.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스토리로 듣는 거예요. 메시지로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사역에서 계속 그걸 요즘 이런 용어로도 표현해요. 한번 따라하세요. 선한 영향력. 예, 어떤 영향력이 전달되는 거죠. 조금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일 자체가, 일을 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자, 간증할게요. 맨하탄에 가면 32번 스트리트에 가면 건축회사가 있어요. 한국분이 사장님이신데요. 일터사역 1기 졸업하셨어요. 제가 신방 갔어요. 근데 사장님이 목사님 내 방에 들어와 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방에 들어갔더니 자기 의자에 저를 앉히시더라고요. 근데 이 테이블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My work is His message라고 적혀져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셔가지고요. 자리에 앉기 전에 3번 하신대요. 3번. 그리고 앉으신대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다가 승질날 일이 있는데 이게 딱 보인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죽여야지. 나를 또 죽이고 이러신다고 본인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문장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자, 따라하십시오.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 그래서 그 생각에 저는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한번 따라하십시오. 분명히 했어요. My work is His Holy Communion. 그의 성찬이라는 거죠. 됐나요?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요. 그런데 결국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자, 옆에 있는 분도 또 축복하겠습니다. 일하는 당신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똑같이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비즈니스에게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남 먹고 자기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다른 인간인 거예요. 자기를 주네요. 손해를 보고 힘든데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쟤는 도대체 뭐야? 이거죠. 뭐 땀시 저렇게 하는 거지? 저 사람 안에서는 뭐가 나오는 걸까를 궁금해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영혼 구원을 향한 전도의 첫걸음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날 먹어라, 날 마셔라, 나 먹고 어떻게 되라? 너 살아라. 제가 이렇게 반복하고 구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요? 떠오른대요. 네. 아주 단순하잖아요. 여기다가 설교 40분 해버리면 그냥 죽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구호화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새겨 넣는 거죠. 계속 넣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환청이 들린대요. 뭐 하라? 날 먹어라, 날 마셔라, 뭐 이렇게. 네. 나 먹고 너 살아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진짜 대단한 학습법이다. 그죠? 그런데 비슷한 분을 한 분 만났죠. 강적이시더라고요. 지용원 목사님을 또 만난 거죠. 우리 만났는데 하이파이브 해요. 쌀국수 먹으면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외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외우거든요. 14살이 되기 전까지 다 외워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스물스물 가르쳐 드렸잖아요. 뭐라고요? 스물스물 떠오른다니까. 그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아멘. 어디에서도요? 일터에서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리딤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영어 문장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pay Jesus, by me, pay me by others. 그래서 앞에 것을 교회 내에서 하는 성찬, 뒤에 것을 교회 밖에서 하는 성찬. 그래서 성찬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을 통해서도 성찬식을 세상에 베풀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사람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하시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도빗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복습을 하니까 벌써 시간이 이만큼 지나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따라하세요. for, I로 시작되는 글자들을 오늘 가르쳐 드리고 어떤 면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이 for I는요 1차 사역학교 5강, 6강, 7강, 8강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엑기스로 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 보려고요. 됐죠? 자, 이걸 영어로 하면 또 이렇게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Work as a worship, as a stewardship, as a leadership, as a mission. 이렇게 해서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일이 정말 예배가 될 수 있나? 그 다음에 일이 청지기로서의 시입을 발휘할 수 있나? 세 번째, 이게 정말 리더십이 될 수 있나? 마지막으로는 이 일이 미션이 될 수 있나를 다루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것을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스트럭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게 희한하게도 이제 영미권으로 가면요 영어 단어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4가지 I로 시작되는 단어로 정리하게 돼 있어요. 저를 한번 처음에 따라하세요. intimacy.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뭐죠? 친밀함이에요. 두 번째는요 integrity라고 합니다. 뭐죠? 신실함이라고 하죠. accountability라고 하는데 그게 있고, 세 번째는요. 자, 따라하세요. influence. 뭐죠? 영향력이에요. 마지막으로는요 independency 또는 independence라고 해요. 뭐죠?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십시오. 독립군. 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이따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worship, intimacy, stewardship, integrity, leadership, influence, mission, independence. 이 4가지를 집어넣어 드렸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성과로도 나타나요. 실적.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뭘 많이 번다? 왜 대답 안 하세요? 뭘 많이 번다? 네. 왜 이리 자신이 없으세요? 돈은요, 자, 따라하세요. 가치 중립적이다. 돈에 죄가 없어요. 누구에게 죄가 있다?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네가 문제야. 이렇게. 예. 누가 문제라고요? 예, 네가 문제라는 거죠.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아멘. 예, 이 부분을 짧게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일이 예배가 된다는 개념조차도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일이 평일에 예배가 된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됐거든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언제부터 예배를 드리는 거죠? 평일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요. 일을 하면서부터 시작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 5번째 강의를 하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깨어 계시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일터에 가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요. 사람들은 깨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결국 일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아닌가? 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요. 일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예, 따라서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사람은요. 잠을 깨는 순간부터 뭐 하기 시작한다?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생각이 지나치면 따라서요. 꿈으로도 뭐 한다? 계속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은요. 잠을 깨는 순간부터 생각해요. 자, 따라하십시오. 뭘 먹을까?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할까? 누구를 만날까? 이렇게 해서 육하 원칙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저는 비즈니스 용어로 바꾸게 됐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요. Taster's choice. 거기서 마지막에 있는 단어 choice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선택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생각한 것을 선택하는 거죠. 자, 던킨 도너츠가 있고요. 스타벅스가 있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커피숍이 있어요. 뭘 마실지를 어떻게 한다?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자, 커피가 땡기죠. 땡깁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죠. 뭘 마실 것인지를 뭐 한다고요? 선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게 옳은 거죠.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뭐 한다고요? 선택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도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옆에 쳐다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오늘의 너의 모습은 네가 선택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입고 왔는데요. 캐주얼로 입고 왔는데 이거 내가 입기로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모양새가 어떠세요? 자, 따라하세요. 오 주여.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여러분의 입는 것, 먹는 것,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시작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엄청난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그 책 제목을 알려드릴게요. 자, 따라하세요. 선택은 결과를 낳는다. 예수전도단 출판사입니다. 지금 구글 해보세요. 나와요. 뭐는 뭘 낳는다고요? 자,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세요. 선택은 뭘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어디로 나오죠?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선택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생각으로부터 시작했고 그게 선택으로 나타나는데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말과 행동의 결과물을 먹는 거죠. 자, 그것을 다음 단계로 말해 볼게요. 따라하세요. 습관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세요. 뭐라고요? 습관으로 발전하는 거죠. 꼭 콧구멍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머리를 꼭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무의식. 적으로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을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자,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시고 고치고 싶은 습관이 뭐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세요. 예, 축복하세요. 알고 보면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맞나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예배와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습관이 마지막 단계로 가면 어디로 갈까요? 네, 뭐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요.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축복하세요. 네 번째 단계는 너의 승질이야. 예, 세게 말씀드렸고요. 그게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캐릭터. 자,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세요. 센 캐릭터세요? 약한 캐릭터세요? 예. 자,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시고 또 축복하세요. 미치고 환장하겠다. 예. 이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공동체 속에 있는 거죠. 똑같은 성격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그러면 시작은 어디죠? 생각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선택하세요. 세 번째는요. 그게 여러분의 습관이 돼요.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의 캐릭터로 나타난다니까요. 자, 제가 첫날 얼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원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얼골이라니까요. 자, 오늘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의 골을 보세요. 거기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얼이 나타나는 거죠. 그 얼이 뭐라고요? 스피릿이라니까요. 그 사람의 인사이드에 있는 것이 페이스로 나타나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축복하겠습니다. 빛이 나시네요. 예. 저는 솔직히 사갔네요. 이 이야기를 하시라고 하고 싶었는데. 네. 네. 결국은요, 여러분들의 인사이드는 감출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스피릿을 캐릭터와 그 다음에 여러분의 바디로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쳐다보십시오. 빨리 쳐다보지 마세요. 이제는. 네. 파악하셨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과연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 오시면요. 예전적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liturgical이라고 하는데 예전적인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끝나고 나면 자, 따라하십시오. 예배 다 드렸다. 그걸로 자, 땡이잖아요. 그걸로 예배 드렸다라고 그동안 유스도 왔던 거죠. 그런데 저희 일타사역에서는 뭐가 예배라고요? 여러분들의 일도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정답을 이야기했는데 삶도 우리의 라이프도 예배가 되는 거죠. 요즘 최근에 미션계에서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그러면서 또 제가 몸담고 있는데요. 많은 용어들이 탄생해요. 그런데 사실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제가 라이프 액티비티라 그랬죠. 우리의 라이프 자체가 그냥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을 규정하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옆에 있는 분을 보고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에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아멘. 이것 가지고 설교 한번 할 수 있는데요. 거기도 삶의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죠. 산제물이 되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해요. 그런데 한마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뭐하라?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은 또 한번 말씀드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삶이 자, 잘 들으세요. 오늘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리니까 그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는 거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잠에서 깨어나면 일단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난 뒤에 화장하시고 단장하시고 출근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미 뭐가 시작됐다? 예배는 시작되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또 한번 따라하십시오. 평소의 모습이 그대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주일날 주차장에서만 딱 오면 벌써 어떻게 된다고요?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해. 집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해보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다른 용어를 썼다니까요. 그리고 표정 거의 맛이 가 있었고요. 그렇지 않나요? 자, 제가 주일날 또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또 한 번 따라하십시오. 누구는 속여도 누구는 못 속인다. 근데 저도 그랬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잘 안 들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살다가 자, 또 하겠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바로 하이드로 바뀌는 거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주일날은 뭐? 박사님. 평일에는요? 짐승. 평일날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걸 살고 있으면서 누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죠. 자, 따라하세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세요. 아닌가요?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 하나만 바꿔도 벌써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저처럼 따라해 보세요.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고 땅을 한번 쳐다보시고.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카메라로 저를 찍고 계시잖아요. 이것보다 더 불꽃 같은 눈으로 누구를 보고 계신다고요? 나를 보고 계시는 거죠. 누구는 속여도 누구는 못 속인다고요? 못 속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1시간 드리는 그 예전적 예배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혼자, 자,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착각은 자유다. 네, 착각하는 거죠. 물론 그 예배도 받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평일 나머지 시간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지냅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일타사역에서는 이것부터 다시 교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뭐가 바뀌면 바뀐다? 다 바뀝니다. 수많은 제자 훈련을 교회에서 해요. 아닌가? 자, 따라합시다. 금식, 철야, 농성. 철야 농성이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끝나는 순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무장해제가 돼요. 그리고는 자, 따라하십시오. 제자리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따라하십시오. 죄성은 훈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가장 관대해요. 그래서 자기의 실수보다는 남의 실수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자,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사람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람이 바뀐다는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바뀐다고요? 생각에서부터 바뀌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핵폭탄,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결국 뭐가 우리를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데 떨어지는 순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생길 때 순종할 능력이 생겨요. 그때 세상에 나가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예수쟁이처럼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제가 4가지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오늘부터는 여기 적어도 참석하신 분들은 1번 생각, 2번 뭐라고요? 선택, 3번 습관, 4번 뭐? 성격까지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4번까지 나가기 전에 1번부터 예배를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선택과 성격과 습관에서 변화를 벌써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려 볼게요. 생각이 바뀌면 누가 알아본다? 다른 사람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회사에 그 원수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누가 바뀌었다고요? 내가 바뀌었다니까요. 내가 바뀌니까 사람과 환경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저 원수를 처단해달라고 백날 기도해도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네가 죽어야 한다. 예,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네가 죽을 수 있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을 외우라고 하면서 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승질을 죽이시는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결국 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 말씀이 내 생각, 자아를 죽일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암송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무슨 교육? 세뇌 교육이라니까요. 그래서 지 목사님하고 쌀국수 먹을 때 이 이야기하면 막 성령 충만이 막 임해요. 목사님하고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하거든요. 목사님하고 보통 한 번 만나면 서너 시간씩 이야기해요. 결국 쌀국수 먹고 결론은 뭘로 끝난다? 복음과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지 목사님 우리 말씀 외우도록 하는 거 잘하는 거죠. 아멘.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더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 결국 주일학교의 모든 승부도 자 따라하십시오. 암송으로 포스트 모던을 이깁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철학사도 다 했는데 암송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더빛교회 하고 계시죠? 주일학생들 통째로 말씀을 외우는 교회로 계속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것이 예배와 관련돼서 저희 사역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네 가지를 읊어보겠습니다. 생각, 습관, 성격. 여기부터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일터에 가든 어디 가든 교회 가든 어디 가든 집에서 뭐 하게 된다고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 자 따라하십시오.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과 말씀 암송과 기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자 따라하십시오.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느끼느냐? 누리느냐? intimacy, 친밀감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십과 뭐가 연결된다고요? 첫 번째 I, intimacy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따라하십시오. stewardship, 청지기예요. 청지기. 근데 여러분 청지기는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물어보세요. 청지기가 뭐야? 빨리 대답해 보세요. 그런 게 있어. 우리 맨날 이렇게 가르쳐요. 실제로 교육하면서. 대답하기 곤란하잖아요. 그죠? 잠도 오고. 예, 자, 청지기가 뭐냐? 그런 게 있어. 그러면서 사실은 청지기로 살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청지기에 있어서 저희 사역에서 가르치는 한 가지만 먼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언약이라고 했어요. 자, 따라하십시오. 약속, 계약 아닙니다. 언약이에요. 자, 제가 언약을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자, 혹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쭉 놓으라 그러셨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뭐가 날아와 가지고요? 뭐 까마귀 같은 게 날아와서 자꾸 이걸 먹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라고는 자, 따라하십시오. 새 쫓기.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성질 났겠죠. 그런데 역사가 언제 시작됐냐면 밤에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태워버리시죠. 이게 언약입니다. 근데 이걸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아브라함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두 부족이 A와 B라는 부족이 평화 조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부족장이 제일 앞에 서요.
그리고 그 주위에 부족이 씁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운데에 고기를 쪼개가지고요, 짐승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놔요. 그리고는 자 따라하세요. 시작. 하면 각 부족 족장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그리고 A 족장은 어디로 간다고요? B 부족 앞에 서고, B 족장은요 A 부족 앞에 딱 쓰면 그걸로 평화조약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자, 따라하십시오. 부족의 대표가 동시에 지나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따라하십시오. 이 조약이 깨지면 이 꼴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서로 쳐 죽여도 된다는 것을 대표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약속이 깨지면 쳐 죽여도 된대. 그게 평화조약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평화조약에서 A 족장이 따라서요 하나님이셨던 거죠. B 족장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15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요. 누가 지나가죠?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죠? 자, 따라하세요. 안 지나가면 효력이 없어요. 지나가면 지나간 존재가 책임을 지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은 어떤 조약? 불공평한 조약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불평등 조약.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약속과 계약은요, 뭘 요구하죠? 문서는 대입다 쓴다니까요. 사인할 거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그래 놓고 전부 다 평등하게 계약을 맺는 것처럼 하죠. 그런데 자, 따라하십시오. 돈 많은 놈이 이기고 힘센 놈이 이기는 구조로 비즈니스는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요. 자, 따라하세요. 지나간 존재가 덤탱이로 뒤집어 쓰는 거예요. 안 지나간 존재는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약속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성립된 약속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언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따라하세요. 커버넌이라고 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약속은 뭐라고요? promise. 비즈니스 용어로는요, contract.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은 뭐라고요? covenant. 자, 따라하세요. 불평등 조약. 누가 책임져야 된다? 지나간 존재가 뒤집어 쓰는 언약이에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런 조약이 맺어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언약을 누가 깨뜨리죠? 자,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십시오. 네가 깨뜨리잖아. 어디서부터 깨뜨리죠? 생각에서부터 깨뜨린다니까요. 분명히 죄 안 짓겠다고 결심하고 주일날 돌아가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생각에서부터 내몰라라 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건 죄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언약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맨날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런데 누가 책임진다고요?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계속 책임을 지시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처음부터 끝낼 때까지 짓는 모든 죄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지나갈 때 자신을 태워버린 거죠. 그것이 십자가에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죄는 누가 짓고 책임은 누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덤탱이로 산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지옥까지 갔다 오셨죠. 자,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네가 갈 곳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언약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솔직히 이 단어만 떠올라도 확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 옆에 있는 분을 저주하겠습니다. 떡 먹듯이 약속을 깨잖아요. 어디서 깬다? 집에서도 깨고, 부부간에 깨고, 비즈니스 세계 가서 깨고, 다 깨잖아요. 그죠? 그런데 청지기가 누구라고요?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자예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잘 따라하십시오. 예배하는 자가, 친밀한 자가 약속을 지킵니다. 누구하고 약속을 먼저 지키죠?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 따라하십시오. 사람에게 사기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비즈니스맨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알았지? 사기치면 안 돼. 사람은 속여도. 자, 여러분은 저에게 벌써 세뇌되셨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비즈니스 세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세요. 그리고 킹덤 비즈니스까지 한다고 그래요. 근데 죄송하지만 사기꾼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비즈니스맨들이, 자, 따라합시오. 도찐 개찐. 너하고 나하고 차이점이 뭔데? 다 똑같은 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청지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자,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강도야. 네. 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를 따라하십시오.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두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만이었을까요? 오늘 대한민국 교회와 이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누구는 속여도 누구는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없다? 청지기가 될 수 없는 거죠. 예배자 따로 있고 청지기 따로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티머시가 삶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인테그리티를 유지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한 거죠. 대부분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고등 사기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지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는 호박씨를 까는 거죠. 그게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죠. 죄송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다니까. 따라하십시오. 인티머시, 자동방으로 인테그리티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다루는데요. 이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고정관념이 바로 작용합니다. 어떻게 작용하냐면 리더십은 지위가 높은 분들이 발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죠. 그건 사장님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MBA에서 요즘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I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하십시오. 인플루언스. 자, 요즘 유행하는 용어 가운데 인플루언서 뭐 이러지 콩글리시로 발음했습니다. 뭐라고요? 예, 이걸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따라하십시오. 틱톡 안 하고 있다. 바로 웃어버리잖아요. 틱톡 하는 거죠. 자, 저기 뒤에 또 형제도 인플루언서입니다. 팔로워가 7만을 넘어가거든요. 자, 오마이 굿니스. 예. 자, 따라하세요. 7만 명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고요. 생각에서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맺은 약속 때문에 사람과의 약속과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향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에너지가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따라하십시오. 내 일이 메시지가 되기 시작하죠.
그 사람은요, 그 공동체에서, 그 회사에서, 그 부서에서 뭔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어요. 자, 따라하십시오. 쟤는 뭐지? 쟤는 뭔가가 있는 거죠. something이 있는 거죠. 그 something이 누구시죠? 주님이시죠. 아멘.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시는 거죠. 그게요, 영향력이에요. 슈퍼 울트라 짱 에너지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자, 따라하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에너지를 궁금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전라도 버전을 해볼게요. 뭐 땀시 그렇게 사냐? 너는 왜 우리하고 다른 삶을 살지? 도대체 너를 드리븐하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는 거죠. 자, 따라하십시오. 그때 대놓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짧게 뭐라고요? My energy is Jesus Christ. 아멘. 그때는 대놓고 바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있잖아요, 사형리를 그리시고 막 이러지 마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 주님 계신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아멘. 대놓고 상품을 팔아야 합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 안에 주님 계신다니까. 아멘.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했잖아요. 자, 또 외워볼까요? 시작.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왜 행동을 말하지 않죠? 믿음이 시작이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은 뭐가 떨어져야 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을 이긴 사람만 킹덤 비즈니스를 하고, 그 사람이 회사를 가든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반드시 슈퍼 울트라 짱이 된다니까요. 에너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반응하는 즉시 그 사람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 믿으라고 해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복음은 동정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라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어요. 바로 아멘.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정이 아니래. 뭐라고요? 조금 더 세게 해볼까요? 대놓고 선포하는 것이죠. 뭘로? 말과 삶으로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my work is his, 영어는 proclamation 해서 선포라고까지 해요. 내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놓고 선포하라는 거죠. 아멘.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션을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미션 하면요 단기 선교라고 바로 생각한다니까요. 그죠? 한 번 갔느냐 두 번 갔느냐를 자랑하고 있다니까요. 미치고 환장하겠네. 자, 따라하십시오. Worship, Stewardship, Leadership 자체가 미션입니다. 예배자가 되고 청지기가 되며 그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미션,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멘. I로 시작해 볼까요? 인티머시를 누리고 인테그리티를 유지하며 인플루언스를 드러내는 사람이 인디펜던트 아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전 세계에 어디 떨어뜨려 놓아도 작전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아주 플렉시블해요. 혼자 있어도 수행이 가능하고요, 두 사람과도 가능하고, 갑자기 10명이 붙어도 가능해요. 100명이 모여도 가능한 거죠. 자, 따라합시오. 그것을 오르게닉 처치라고 해요. 수많은 이론들을 갖다 붙인다니까요. 근데 그 올게닉은요 사람의 컨트롤 능력에 의해서 올게닉이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게 유기체적인 교회입니다.
거기는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가 없어도 그 교회는 가요. 자, 짧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를 따라할 때 교회는 시작과 진행과 끝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끝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교회는 시작과 진행만 있을 따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는 언제 시작되죠? 자, 따라하십시오. 신앙을 고백할 때 시작됩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공동체래. 그래서 전국 팔도에서 모인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고백 공동체가 어떻게 계속 진행하죠? 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 위기를 넘어갑니다. 교회는 계속 갑니다. 자, 제가 분명히 주일날 가르쳐 드렸다니까 따라하십시오. 앵꼬 뭐? 다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자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세요. 앵꼬인지 마땅인지 쳐다보세요. 벌써 80% 채워졌어요. 벌써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다시 보시고 이 더빅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계속하죠? 우리 신 목사님이 탁월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계속하는 거죠? 찬양해 볼까요? 은혜 아니면 다 부른다니까요. 그래놓고는 다 잊어버리죠. 뭐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이 공동체는 갈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이 고백 공동체가 저는 이 네 가지 아이를 소유한 한 분 한 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이제 손을 꼭 잡아주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네. 힘들죠? 쳐다보면. 네. 자, 여러분 눈을 감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Worship, Stewardship, Leadership, Mission, Intimacy, Integrity, Influence, Independence. 이것이 손잡고 있는 이분에게 일치되기를 자,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소리내서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축복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이 이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분의 청직이 됨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향력이 교회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그대로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미션이 되기를 원합니다. 프로젝트가 아니라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 이 더빅교회 지체 한 분 한 분이 이 세 가지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자연스럽게 살아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이제 일상 속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일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이 누구여야 하는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에서부터 다시 점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눈 가리고 사는 그런 이중적인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판결받아야 될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순간도 저희들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을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총알을 준비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느 곳에 부르시든지 보내시든지 그곳으로 가서 나를 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우리 더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지금부터는 Q&A를 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일터에서 어떤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 계시면 어젠다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같이 한번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묻고 제가 대답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면 원래 안 되고요. 서로 물어보고 서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항상 없으시죠? 네. 질문해 주시고요. 본인을 소개해 주시고요. 무슨 비즈니스를 하시는지 정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가공업 쪽에서 일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보다 보니까 빚에 관해서 조금 의문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빚을 가지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리고 실제 결제하는 것도 사실 이제 3개월마다 단위로 이제 보통 결제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 빚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그 주인에 대해서도 이제 근데 이게 흐름이 사실 보다 보니까 약간 되게 버블 같다는 느낌도 사실 되게 많이 들고 그런 것도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무너지면은 와장창 무너지는. 와장창 무너지죠. 저희 아버지도 한번 그랬어가지고 빚이 일어났다가 네. 한번 위기를 넘긴 신정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빚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빚은 빚이다. 엄연하게 이 팩트를 보고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빚지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하시죠? 빚을 빨리 갚으려고 하시죠. 그런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돈을 빌리려고 하는 여러분의 중심이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 빚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자 사실 그 사람의 중심을 몰라요. 그다음에 그 빚을 대하는 자세, 마음가짐이 다 틀리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잣대를 딱 대고 빚에 대해서 뭐라고든 사실 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저질러진 빚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강달러라 그러잖아요. 금융 시스템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닌가요? 자, 저는 일터사역 원래 1강에서 시작할 때 따라하십시오. 서프라임 몰기지 크라이시스. 2008년에 금융위기를 비디오로 먼저 보고 들어오도록 합니다. 저희 사역에서. 왜 그걸 보고 오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자 따라하십시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쳐다보고 이야기하세요. 빚쟁이야. 여러분 미국 사람이 태어나면서 빚을 가져요. 그거 아세요? 걔들이 빚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국가 부채가 있다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근데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느껴? 못 느껴?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빚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따져가면 엄청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는 가계부채에서 약간 스몰 비즈니스의 부채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본인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실래요? 그 돈이라는 것이 되게 가치 중립적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게 일단 저희 아버지는 믿지 않으시는 분이고 저만 믿는 분인데 그렇죠. 그 돈을 대하는 데 있어서 되게 결국에는 그 진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을 버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그 한 달 한 달 진짜 하루살이로 이제 산다는 게 너무 느껴지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옆에 있는데도 괴롭더라고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크레딧 카드 쓰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자, 빨리 내리시고요.
여러분 금리 올리면 어떻게 되죠?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이야기하세요. 나한테 물어봤어? 그게 미국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잖아요. 뉴저지에 수많은 성도들이 자살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성도가 자살하면 돼? 그런데 담임 목사들의 실질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물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원한 빚이었나요?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면 참 쉽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게 미국 중앙은행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앙은행이 없어요. 자, 따라하세요. Private Corporation 해서 여러분 이게 국가은행이 아니에요. 그냥 사립 회사라니까요. 근데 그걸 FRB라고 하는데요. 이 FRB가 유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최근에 등장하는 파월 들어보셨나요? 항상 금리 하면 나타나시는 그 아저씨 있잖아요. 기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네. 그 사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잘 기억하세요. 역대 FRB 의장들은 전부 유대인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그러면 결국 누가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은행은 어떻게 되죠? 일본은요? 네. 지금 그러면 여러분 환율은요? 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근데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포기할 수도 없고 그걸 우리 능력으로 제재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시작된 것이 고리 대금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은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네덜란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으로 넘어갔고 영국 것이 미국으로 넘어와 있고 전 세계 은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축통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비트코인도 있고,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까지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오만 걸 다 알고 있죠. 네, 제가 인사장교 출신이고요. 웬만한 거 다 파악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적어도 1타 사역 정도 가르치려면요. 꿰뚫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금리 얼마? 나스닥 얼마? 코스닥 얼마? 예, 환율은요. 네, 저분이 은행에 계시거든요. 지금 저게 직업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빚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빚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요. 여러분의 원칙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저희 사역에서는 자 따라하십시오. 빚지지 말자. 빚을 지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그 금리에 의해서 심장이 오르락내리락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여러분의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 irresistible이라고 해서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만땅 그러다가 자 따라하십시오. 정신줄 다 놓는 거죠. 누구를 잃어버린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탈탈 털리기 때문에 뭐가 털린다고요? 결국 생각이 털리는 거죠. 그러고 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 따라하십시오. 자동으로 육신, 자아 이게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을 또 외우라고 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6절에서 7절을 외우라고 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하나니? 이걸 제일 중요하게 외우라고 해요. 생각하나니. 육신의 뭐는? 생각은 뭐라고요? 과격하게 뒤진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를 외우라고 합니다. 결국은 빚도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죠. 물론 실체의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집착하는 생각, 이 빚에 매여 있는 우리, 그러다가 뭘 털린다고요? 하나님을 털리게 되면 그때부터 그 빚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체까지 다 사로잡아서 여러분을 미친 인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그냥 딱 근본적으로 일단 아버님이 하나님 아직 모르시니까 진짜 힘드시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빚을 대하는 마음가짐, 태도. 자, 한번 따라하시다. 빚도 재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많다니까요.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아닌가? 네. 빚도 재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이에요. 실제로. 이걸요. 죄송합니다.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자, 따라하시죠. 모두 다 미쳤다. 다 자기 생각을 믿는 거죠. 하여튼 저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터사역에 나가면요, 별의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교파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려고 하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반복, 집중, 단순 이렇게 가면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예. 또 질문해 보십시오. 네. 저는 뉴욕에서 비즈니스 웬만한 스펙트럼의 모든 분들이 저희 사역에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직종별로 다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포지션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로 세로 곱하기 하면 이게 엄청난 퍼즐이 있는 거죠. 그분들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 나오니까 그분들의 용어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분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순간에 자, 따라하십시오. 성령께서 맞춤형 조언을 드리도록 돕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분명히 한계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장사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비즈니스맨들이 저를 찾을까요? 결국은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계를 뭘 말씀드리냐면요. 저는 동기부여자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드리고 비즈니스 필드에 계신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바꿔드리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하세요. 비즈니스 실무 역량 강화. 이거는 제가 넘깁니다. 지금 합정에 가면 가인지 경영을 운영하시는 김경민 실장님이 계시는데요. 연대 경영학과 나오셨고 그 다음에 저기 이랜드에서 근무하셨는데 이분이 비즈니스 전문 컨설팅 회사를 세우셔서 운영하고 계세요. 김경민 실장님하고 저하고 친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끝내고 나면 저는 글로 넘겨요. 무슨 말이냐면 각자 비즈니스에서 정확한 디테일한 스킬은 비즈니스 쪽에서 다뤄야 돼요. 그게 성경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저기 경영학 교수님이 와 계세요. 맞죠, 교수님? 맞나요? 네네. 웃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지금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영학 교수님이 저기 계시고요. 비즈니스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하세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놀랍게도 마치 짠 것처럼 그리스도인인데 생각이 세상에 다 뺏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모습은 교회에서만 드러나요. 그런데 세상은 어디 있다고요? 교회 밖에 있다니까요. 그것이 실질적인 영적 전투의 현장이고요. 여러분은 그곳에 매일 출근해서 거기서 영혼을 구원하도록 보내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 따라하십시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이드처럼 살고 계세요. 똑같이 경쟁하고요. 똑같이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모두 다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보면요. 저희 사역에서 이 용어를 씁니다. 따라하십시오. 정신줄 놓고 사시더라고요. 정신줄을 어디서 발견하게 됐냐면 여러분 고무줄 아시죠? 고무줄 딱 자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쪽이 하나님이에요. 이쪽이 인간이에요. 누가 놓죠? 우리가 놓잖아요. 아까 그 언약하고 똑같죠. 우리가 놓으면 고무줄은 어떻게 된다? 제자리로 돌아가죠.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잡으면 또 텐션이 유지되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자, 따라하시죠. 정신줄 놔버리면. 자, 따라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한 방에 훅 간다. 그래서 제가 죄성은 훈련되지 않는다라고 저희 사역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안 돼요. 제 말을 믿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누가 죽이셔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정신줄을 붙잡아 주시든 여러분의 육신을 죽이시든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정신줄 놓으면 한 방에 훅 간다. 다르게 표현할게요. 정신줄 놓으면 짐승이 된다. 아닌가요? 솔직하자고요. 거룩한 척 한다니까요. 그런데 회사에 나가고 세상에 나가면요. 순간 정신줄을 놔버리면
바로 짐승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서 스물스물이 아니고요. 확 나오죠. 그걸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다 알고 있다니까요. 바울은 메스터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이 혼수 상태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각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시고 너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3가지 가르쳐 드리죠. 첫 번째, 진짜 예수에게는 자유가 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절대 묶일 리 없습니다. 빚에도 안 묶입니다. 아멘. 주여, 할 말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님께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저는 더빅교회를 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다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계시지만 더빅교회 성도님들은 규모에 비해서 역량이 더 뛰어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놓고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박정배 목사님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동안 교회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로 비즈니스적으로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셨는데 이게 가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는 부분이 사실은 스킬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수님 저기 계시지만 스피릿의 문제예요. 결국은 이게 하나님이 시킨 일이냐 우리가 대충 보고 파악해서 해보자고 한 일이냐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부분은 또 다음에 다루겠지만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시킨 비즈니스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도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아닌가? 능동태 말고 뭐? 수동태로 간다니까요. 지금 저 주위에 수많은 기라성 같은 분이 계십니다. 심지어 몰간 스탠리 퍼스트 바이스 프레지던트도 계십니다. 금융계의 탑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제 주위에 뭐 메릴 린치 뭐 이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 교포들 가운데 진짜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분들이 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찾아와 주시고요. 때로는 식사 초대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금융에 대한 고민, 수많은 고민들을 같이 해주시죠.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어깨너머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게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지금 잠시 교회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현장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저는 교회 때문에 교회를 나와 있어요. 제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오히려 교회 밖에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찝쩍거리고 있는 거죠. 왜? 주일에서 나타나는 여러분의 모습이 과연 평일의 모습과 일치하느냐는 거죠. 진짜 예수쟁이들은 다를 수 있다 없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될 수 있다 없다? 이원론이 존재한다?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는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구 앞에 가서 결산하고 심판받는다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놀라운 아멘 소리가 환청으로 들렸습니다. 네. 이름과 직업 이야기해 주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성이란 청년이고요. 교육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4가지 아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아이인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다음 아이들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떻게 해야 성령의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답은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생각을 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다 외우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 뭘 지키라고요? 생각을 지키라는 거죠. 생각을 어떻게 지키죠? 그걸 지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다 가르쳐 드린 거죠. 분명히 가르쳐 드렸죠.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간직하려고, 사수하려고 외웠는데 외웠던 말씀이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내 생각을 지켜주는 거죠. 그게 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둘이 짰거든요. 말씀을 간직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암송이잖아요. 근데 말씀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몇 장까지 외우셨죠? 2장까지 외워보니까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선택과 습관과 여러분의 캐릭터까지 지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조금 더 나가면요. 비즈니스 현장에 갔을 때 내 업무 속에서 내가 분명히 그 과업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때도 그 생각을 하나님이 붙드시면서 일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노하우는 여러분들이 축적해 나가셔야 합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다 알 것 같죠. 그런데 시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가 스스로 외웁니다. 143구절을 제가 외워요. 목사님은 통째로 외우시고요. 제가 커닝햄 파게 그 따라다니면서 고기도 구워 먹지만 목사님하고 교제하지만 참 지 목사님 보면요 정말 대단하세요. 자기가 말씀으로 생각이 들어오니까 자기 생각이 저절로 나가버리는 거죠.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걱정, 근심, 염려도 생각이죠. 그런데 언제 이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냐면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사라지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생각은 다음 생각이 들어와야만 사라집니다. 그럼 먼저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 육신이에요. 근데 누구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암송할 때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조금 장난스럽게 가르쳐 드릴게요. 불면증, 잠이 잘 안 온다. 저밖에 없군요. 저는요 좀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폰에 듣는 성경 있죠. 그걸 켜놓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째로 같이 따라해요. 그러다가 자버려요.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놓고는 잠이 안 오면 뭐 하고 있다고요? 뭐 드라마 보고 있고 뭐 보고 있고 뭐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육신의 살을 찌우는 것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자, 비즈니스를 이야기하고 있고 일터를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first priority,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정신줄 놓으면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노력은 목사님하고 짠 거 아닙니다. 암송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일터 사역에서 계속해서 말씀 선포 기도와 암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걸 시키기 위해서 애니메이션까지 제가 만들어서 143구절을 자, 한 번 더 따라하시죠. 닥치고 외우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호가 과격하고요. 일터 사역이 비즈니스 현장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외우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히더라고요.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그러면 일터 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죠? 자, 따라하십시오.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영혼 구원으로 열매 맺고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올해 당신을 통해서 몇 명의 영혼이 구원받았어? 바로 눈동자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네.
저는 이것을 저희 사역에서 대놓고 묻고 그것까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습니다. 연말 되면 그거 보냅니다. 집사님들은 미치고 환장한대요. 목사님 제발 그거 좀 보내지 말라고. 알고 있다고. 네.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찝쩍거립니다. 왜냐하면 집사님 당신이 돈 버는 것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 돈이 무슨 소용이래? 자,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벤츠가 무슨 소용이래? 대골 같은 집에 살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자, 마지막 또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여러분 천국을 갔다 오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죠. 4장 1절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면류관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1절 읽다가 확 울었어요. 또 나의 궁극적인 면류관이 뭘까? 자,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세요. 조금 웃겨볼까요? 야 인간아 너다 너,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이유가 뭐냐고요. 결국 교회 공동체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연합된 구원이고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우리 일터 사역의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면류관으로 소유하고 계십니까? 조금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수많은 보석이 나타납니다. 그죠?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이야기하세요. 루비, 그 다음에 뭐 청보석, 홍보석, 고마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12지파의 대표적인 보석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보석들의 원래는 뭐죠? 자, 따라서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시고 CO2야. CO2가 뭐죠? 한글로 하세요. 석탄이야. 자, 그리고 또 축복하세요. 예수 믿기 전에 너는 석탄이었어. 네 마음 새까맣고 네 생각 새까맣고 네 음흉함도 새까맣고. 근데 자, 따라하죠. 불이 임한 거야. 압력이 임했죠. 그래서 그 CO2가 어떻게 됐다고요? 보석으로 바뀐 것입니다. 제가 계시록을 나중에 기도학교에 나와요. 계시록을 보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보석이야. 그런데 네가 됐니? 자, 따라하세요. 내가 눌렀잖아. 내가 불을 줬잖아. 너는 CO2였어. 옆에 있는 분으로 다시 쳐다보십시오. 얼굴이 새까맣죠? 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CO2였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의 보석으로 만드시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면 뭐가 있을까요? 대골 같은 집이 있을까요? 물론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는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압력을 받아서 CO2가 보석으로 바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여러분이 상속할 유산입니다. 사람이라니까. 자, 이제 옆에 있는 분 손잡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엿새는 일하러 갑니다. 돈 벌러 간다던 사람이 과거 우리였다면 이번에 적어도 이 세 번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왜 우리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지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627-434-638-639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너를 세상의 성찬으로 보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듯이 이제 여러분들을 죽이시고 또 다른 누군가를 안아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십시다. 아멘.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직장 사람이에요.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 번의 기회를 통해서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보석이신 우리 더빛교회 성도님들을 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세 번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 평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며,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청지기로, 리더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드려야 되는 사람인지를 짧게 확인했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 이후에도 저희들을 일터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주님, 저희들을 그들에게 먹히게 하시고 그렇게도 또 품에 안아보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을 함께 살려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도 고민했던 먹고 마시고 입는 이 썩을 양식조차도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